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를 알아.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가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같이 한 명이 거기서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에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자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 사람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2022년 추석 명절의 이제 한 중간입니다. 이렇게 추석 명절에 이렇게 병원에서 또 병실에서 또 이렇게 보내게 되는 이 상황들이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여러 가지 좀 낙담이 될 수도 있고 아쉬움과 또 섭섭함의 그런 마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들은 우리에게 더 크고 깊은 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고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 우리 사모함 가운데서 더 넘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또 더 큰 위로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 이 추석 명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되게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참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우리 마음속에 이웃이라는 그 단어가 참 그립게 느껴지는 그 시간이죠. 근데 오늘 마침 본문이 이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웃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모든 생활들은 항상 다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과연 이웃이란 뭘까? 이웃은 어떤 사람일까? 또 나는 어떤 이웃일까? 라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율법교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율법을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이죠. 뭐 도덕교사 그럼 도덕을 잘하는 사람이고, 국어교사 그럼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특별히 전문적으로 율법을 아주 달달달달 외워서 그 율법을 잘 전하는 그런 율법교사가 있었습니다. 뭐 오늘날로 본다면 우리 같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율법교사라고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 아무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질문에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었는데 시험하여 질문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였다. 여러분 질문에는요 가만히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질문.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장 당연한 것은 질문은 뭐예요?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질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요, 질문 가운데는요, 이런 질문도 있어요. 뭐예요? 시험하는 질문. 시험이 뭐예요? 저 사람이 제대로 알고 있나 모르나? 이 사람이
그 내용에 대해서 진실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지금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묻는 거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뒤에 거지요. 자기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자기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사람, 내 앞에 있는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분은 지금 이 시점에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 위대한 하나님의 종, 이런 아주 유명세를 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교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은근히 시기심도 생기고, 자기는 뭐예요? 자격증을 딴 교사잖아요. 근데 예수는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야매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일까 한번 내가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의 내용이 뭐예요?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적인 질문에서 이것만큼 근본적인 게 있나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날 쓰는 그런 질문도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죠? 바로 그걸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질문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질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하는가를 보면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도 인정할 수 있는 선생님인지 아니면 진짜 완전히 가짜인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대답을 하시잖아요. 질문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럼 영생을 얻는 방법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라고 잘 답변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판단하려고 그랬는데 대답을 안 하시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되물으십니다. 뭐라고 되물으셔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율법교사니까 오히려 네가 잘 알고 있을 것 같구나.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것을 너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율법교사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 율법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알 것 아니냐. 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그걸 너는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오히려 그렇게 되묻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기대했던 답변은 아니지만 그렇게 물으니 율법교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얼마나 그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여기서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본 27절에 보니까 술술 잘 대답합니다. 뭘까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과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보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율법의 묶음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을 봐도 어떻습니까? 결국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의 말씀은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규범들을 쭉 나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율법 교사는 잘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답이다. 아주 잘 대답하였다. 그런데 그걸 네가 안다고 해도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으니 네가 그렇게 행하여라.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덧붙이시는 말씀을 이 율법교사가 듣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교사가 본래 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려고 했던 그 의도가 지금 충족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원래 의도는 뭐예요? 시험하려고 질문을 한 건데 오히려 자기가 답변을 하게 됐으니 지금 자기 마음은 충족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무슨 수세에 몰린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상황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되풀이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질문이 뭘까요? 자, 가장 중요한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주님,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지요? 야, 이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굴까요? 라고 물으면 뭔가 이렇게 좀 더 추상적이고 굉장히 고귀하고 복잡한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단답으로 또 짧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이제는 한 가지 긴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는 말씀이 30절부터 3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는 이 지역을 알 수 없지만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우리는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지역의 얘기를 하면 거기서 그렇지. 자, 이 예루살렘은요 지대가 굉장히 높아요. 예루살렘은 저도 한번 딱 가봤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차로 이렇게 돌 때도 그냥 한꺼번에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돌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좀 높은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발 고도가 상당히 높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가는 길은 쭉 내려가는 거죠. 산 구비가 여러 곳으로, 지금이야 물론 이렇게 도로가 쭉 뚫려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도로가 있는 그곳에 양옆에 이렇게 골짜기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골짜기가 급하게 경사가 지어 있는 굴곡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굴곡도로들이 예전에 고대 시대 2000년 전에는 거기에 강도들이 많이 출몰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역에 있어서의 최고의 도시예요. 가장 부유한 사람들도 살고 있고 가장 권력이 많은 사람들도 살고 있고 가장 힘 있는 사람들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목만 딱 지키고 있으면 온갖 사람들이 다 지나가다가 딱 돈 있을 것 같다, 부유할 것 같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습격해서 돈을 갈취할 수 있는 곳이죠. 근데 그곳이 만약에 개활지처럼 넓게 퍼져 있는 곳이라고 하면 아무리 그곳에 부유한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을 포착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강도짓을 하기에는 좀 위험하겠죠. 그러나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라 골짜기가 많은 곳이고 숨기가 굉장히 괜찮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강도가 출몰하기 쉬운 곳입니다. 근데 마침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아마 강도를 만날 정도가 됐으니까, 강도라고 해서 아무나 습격하진 않겠죠. 분명히 이렇게 딱 숨어서 보다가 딱 봐도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그냥 통과. 근데 분명히 이 사람은 아마 나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나귀에 뭔가를 실어가지고 이렇게 두리번 거리면서 빨리 여기를 지나가야 되겠다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틀림없이 돈이 많이 있는 상인이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습격해서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아주 돈을 빼앗고 심하게 때려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놔두면 거의 죽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런데 마침 그 길을 또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는 누워있다가
막 끙끙 앓다가 저 멀리서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분이라면 틀림없이 나를 구원해 줄 거다 라고 기대할 수 있었겠죠. 근데 웬걸요? 그냥 지나갑니다. 아이, 저 좀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못 본 척하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끙끙 앓고 있는 그 앞을 또 한 사람이 저 멀리서 지나갑니다. 누굴까요? 레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레위인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레위인 역시도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교회로 따진다고 합시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제사장이 목사님이라고 하면 레위인은 직원인 거예요. 교회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구원해 주겠지, 나를 지켜주겠지, 살려주겠지 기대했는데 레위인도 역시 본체만치 하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비유의 천재이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지 않은 바를 굉장히 재미있게 설명하시는데 아주 능숙한 언어적 재질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오늘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태도를 똑같은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1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죠?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 다음 32절에 레위인은 또 어떻게 했어요? 또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똑같은 표현을 써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레위인도 제사장도.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인과 제사장만큼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그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레위인과 제사장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 말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알기는 잘하는데 마침내 이웃을 돌봐야 돼. 이웃을 구해야 돼. 지난 주간에 있었던 포항의 주차장 그 지하에 있었던 것처럼 바로 그런 가장 긴박한 상황에서 이웃을 구해야 될 그 상황에서 이들은 이웃을 구하지 않고 피하여 지나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또 한 사람이 그 자리를 또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아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 묶어서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하고 끝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 얘기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먼저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는 건 뭐예요? 응급처치죠. 자기가 일단 할 수 있는 응급처치부터 하는 거예요. 자, 뭐가 있어요? 기름과 포도주. 그 사람들의 상처, 그 아픈 상처를 먼저 환부를 우리식으로 보면 소독을 하는 거예요. 소독을 해서 깨끗하게 닦아내고 그 상처를 이렇게 싸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짐승, 나귀쯤 되겠죠? 나귀에다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고도 끝나지 않고 이튿날 자기는 가야 할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돈을 내주면서 주인,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시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돌봐주고 혹시 부족하면 내가 부족한 금액까지도 다 해줄 테니까 이 사람 좀 돌봐주시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 가족인 것처럼, 마치 내 친척인 것처럼, 내 자식인 것처럼 책임을 끝까지 보아주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비유를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말, 우리에게는 다 익숙하지 않아요. 뭐 제사장도 우리에겐 그렇게 익숙하지 않고,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별로 익숙하지 않고, 사마리아인, 사마리아라고 하는 어떤 지명의 동네의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 때문에 좋은 사람, 이렇게 우리에게 무슨 이렇게 좋은 의미로 이렇게 다가오기는 하지만 원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로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맛이에요. 밥맛. 사마리아인들 그러면 뭔가 밥맛. 밥맛이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의 반열에 끌어들이기가 찝찝한 아주 그런 뭐 우리 나쁜 말로 하면 뭐 요즘에 그런 사람들한테 막 쓰레기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 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지금 표현컨대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본래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슬금슬금 도망가 버리고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가 생각할 때 평소에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밥맛이라고 생각했던 쓰레기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와서 돌봐주었다. 이 얘기는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예요. 왜 저렇게 비유를 해도 왜 꼭 저렇게 들으실까? 정말 예수님은 좀 이해가 안 돼.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는 여기서 끝내셨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율법교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자, 내 생각에는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주었느냐? 누가 이웃이냐? 여러분, 누가 이웃입니까? 당연히 돌봐준 사람이죠. 자비를 베풀어준 사람이죠. 그럴 거라고 기대했던 그러나 실제로는 하지 않았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이 당시에 이웃이 아니에요. 이웃은 누구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죠. 왜요? 실제로 행했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웃은 이런 사람이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누가 제 이웃입니까? 누가 내가 돌봐주고 내가 행해줘야 될 이웃입니까? 라고 그 사람이 물어봤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은 대답을 하신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대답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의도한 대로 대답을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교사 마음속에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는요. 우리 마음속에 돌봐줘야 될 사람과 그렇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항상 나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돌봐줘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제일 먼저는 누굴까요? 가족이겠죠. 가족은 돌봐줘야 돼. 친척이겠죠. 친척은 돌봐줘야 돼. 왜? 혈연이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 이웃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죠. 평소에 나에게 인사라도 한 번 더 많이 한 사람.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 출근해서 직장에 나가도 마찬가지죠. 동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동료가 다 내 이웃입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그래도 싹싹하게 도움을 베풀었던 사람, 아니면 나에게 일을 가르쳐줬던 사람, 뭐 이런저런 이유, 아니면 뭐 굳이 이유를 하면 그냥 뭐 얼굴이라도 잘생긴 사람, 아니면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의 이웃이에요. 그러면 나의 이웃은 이웃이 아닌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든 뭐 이 제사장과 레위인도 틀림없이 지나가면서 혀를 찼을 겁니다. 안 됐다. 안 됐다. 아이고 참 안쓰럽네. 근데 왜 지나갔을까요? 그냥 왜 지나갔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왜 지나갔을까요?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괜히 머뭇머뭇 지체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당할 수 있잖아요. 나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사라지는 게 좋은 거예요. 아마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거룩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한 교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돼. 내가 이 일보다 더 거룩한 일을 해야 돼. 아니면 괜히 이런 부정한 상인의 일을 왜냐하면 이 부정한 이 상인들의 일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자기들도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왜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 유교 시대에 있어서는 산업공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훌륭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글줄이나 읽는 사람들, 학식 있고 배운 사람, 그런 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산업공상이란 말처럼 제일 끝에 상이 있잖아요. 상인은 항상 이렇게 이문을 취하고 뭐 이래서 이렇게 천대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런 상당히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고방식을 그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산업공상, 상인에 속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니까 괜히 부정타,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이 사람도 지나가면서 불쌍히는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돌봐줘야 될 내 이웃은 아닌 거예요. 내 가족이었다면 당연히 돌봐줬겠죠. 그러나 내 이웃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 교사가 물었던 의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돼야 되겠습니까? 내 이웃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생각할 땐 우리 이웃의 범위가 누굽니까? 유대인이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다. 뭐 이러이러한 범위들을, 예수님은 아마 마음이 넓으니까 좀 더 어려운 사람들 범위까지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범위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해서, 내가 판단해서 이 사람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 저 사람은 도움을 주지 않아도 되는 나의 이웃이 아닌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지금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 사람이 지금 나의 도움을 요구하고 있느냐 안 요구하고 있느냐. 그 사람의 촌수가 나하고 7촌이냐 8촌이냐, 가족이냐 형제냐, 오촌이냐 당숙이냐, 이웃이냐 거리 먼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느냐, 지금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지금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느냐.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들이 뒤집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율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문화적으로 비슷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이냐 종교적이지 않느냐 요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나라는 뭐 민족적으로 그렇게 종교적인 민족은 아니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종교가 그렇게 깊은 영향을 끼치진 않았어요. 뭐 불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사회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그 율법이 아주 강했던 나라죠. 근데 문화적 풍습은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이해관계나. 여러분, 이 율법 교사는 사실 질문과 대답의 내용상으로 보면 꼬집어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죠? 물어보는 내용이나 답한 내용이나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율법 교사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제대로 된 정답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이해의 내용 속에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는 법이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 머릿속에 답이 항상 있어요. 구원은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내가 그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정답이죠. 표현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내용은 다 동일하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린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바로 이런 식입니다.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러면 너는 됐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십자가의 그 사실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내가 예수님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옛사람이 죽고 주님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난 것처럼, 주님의 부활처럼 나도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을 기억해야 될, 평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변해야 될 그 과제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암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인 것처럼 멈춰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주 뭐가 옳고 무엇이 그른지 몰라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문제는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게 문제예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는 대체로 우리는 알아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뭐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삶인지 여러분 대충 알지 않아요? 알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왜요? 살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놓고 그 말씀을 내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는 것으로 마치 백정을 맞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도, 아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래서 율법교사가 그렇게 뭐가 정답입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겁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과 똑같이 한국교회의 특징, 장점은 뭐냐 하면, 들은 게 많아서 그럴 수 있겠지만 신학적인 지식과 정통적인 신앙 고백을 참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다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을 우리는 각각 다른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한 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한국 교인들처럼 잘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또 어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우린 다 믿고 있죠? 제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 여호와의 증인, 또 통일교, 이런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우리는 잘 구분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을 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한국 기독교인들만큼 잘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들은 그 이야기들, 자, 네가 제대로 고백하였던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알고 있는 대로, 알고는 있고 있지만, 고백하고 있지만 그 고백이 제대로 너희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엇이 정답인지를 꼭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제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됩니다. 특별히 그 말씀은 오늘 이웃과 관련되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이웃이라는 정의를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웃의 정의가 아니에요. 우리 시험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눈앞에 이웃이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또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우리는 다만 문답을 잘하거나 기억을 잘하거나 암기를 잘하거나 이해를 잘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아는 정도만이라도 깨우친 그 정도만이라도 행하는 것, 특별히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다만 우리가 그렇구나, 이제부터 나도 이웃이 돼야지,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돼야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고백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이웃이 되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이웃이 되어준 분이 이미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강도 만난 것 같은 처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강도 만난 것 같은 처지를 이미 겪어왔고 살아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강도 만난 것과 같은 그 처참한 지경에 여러분들이 빠져봤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인도하셔서 치유하시고 상처를 싸매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추석에 집에 가지 못하고 병실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아무도 없어, 나의 위로가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고 답답해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곁에는 이웃이 되어주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상처를 싸매시고 큰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격려하셔서 일으키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이 명절 끝에도 다시 한번 경험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남은 이 시간들,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병하셔야 될 그 세월 동안도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길들을 걸어가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웃이 되어준다는 것. 그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 이웃 되어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면서 믿음으로 위로받으시고 또 여러분들 역시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명절, 귀하고 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